신약 성경 34페이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메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아름다운 순종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려 주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 제자들 가운데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저쪽 마을에 가면은 거기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것을 풀어가지고 내게로 가지고 오너라. 예수님의 명령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 생각할 때 아니 예수님이 왜 남의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시나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이상한 명령이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럴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순종한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갑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자, 그 주인이 아니 모르는 사람이 자기 나귀 새끼를 풀어가니까 그 붙잡아야죠. 아니 왜 남의 것을 가져가느냐? 왜 남의 것을 말도 없이 가져가느냐? 자, 그때 제자들이 할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그 주인이 즉시 보내줘요. 주님이 쓰시겠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나귀 주인은 나귀가 자신의 것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쓰시겠다 하시니까 자신의 나귀를 기꺼이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나귀 주인의 이야기, 나귀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해마다 종려 주일에는 모든 설교자가 이 강단에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나귀 주인과 나귀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에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주님이 요구하실 때 나귀의 주인처럼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우리에게 영광인 줄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나귀
주인은 그 나귀가 자기의 것이지만 원래 주인은 누굽니까? 그 나귀의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축, 우리의 자녀들, 내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죠. 우리는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우리에게 1년, 어떤 것은 10년, 어떤 것은 100년 우리에게 맡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열심히 써요. 자,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이제 다시 나에게 가져와라 하시면은 우리가 두말할 수가 없죠. 그대로 드려야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원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죠. 우리의 가축도,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가만히 보면요, 우리에게 있는 것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 쓰게 되고 세상을 위해 쓰게 되고, 그거 그냥 그대로 두다가 다 썩고 다 그냥 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릴 때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을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도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 자녀들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 자녀들의 재능을 드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정교인 수양회 광고를 했는데요, 여러분 메모리얼 위켄드 얼마나 황금 같은 연휴입니까? 여러분 직장을 쉬고 자녀들도 쉬고 같이 어디 가고 싶은 데 많죠. 어디 여행도 가고 싶고 놀러도 가고 싶고. 자,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으로 놀러 가고 세상에 가서 즐기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또 우리 전교인 수양회, 이런 중요한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시간들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에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의 신앙을 건 그런 헌신이에요. 그런 결단이에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우리의 시간을 쓰시겠다, 우리의 자녀들을 쓰시겠다,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과 같이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귀의 주인과 같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이 종려주일의 하이라이트, 우리 주님의 겸손과 섬김이죠. 자, 주님께서는 이 땅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탄절은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죠. 이것이 우리 주님의 겸손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 주님을 보게 되면 나귀를 타고 입성하세요. 과거의 고대의 장군들, 왕들, 다른 지역에 가서 정복하고 또 그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서 입성하는 장군들은, 정복자들은 다 말을 타고 등장을 했어요. 말을 타고 늠름하게 등장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세요. 왜 나귀를 타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21장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고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겸손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게 되면은 주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하셨어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겸손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정복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로 오신 것이죠. 나귀는 전쟁이 아니라 노동을 위한 동물입니다. 나귀는 인내심이 많아요. 일을 잘합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나귀처럼 겸손하게 낮은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주님을 섬길 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은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 같죠. 자,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우리를 위해 섬기기 위해 오셨고 자신의 생명까지 드리기 위해 오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을 섬기며 또 교회를 섬기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군중들의 찬송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종료주일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주님을 환영하는 군중들의 찬송과 환호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편 118편 25절에 있습니다. 그 뜻은 이제 구원하소서. 한번 따라서 봅시다.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예, 호산나는 이제 두 단어인데 호시아라는 save라는 단어고 나는 영어로 now, 지금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자, 그들이 흔든 이 종려나무 가지는 정확하게 말하면 대추야자 나무입니다. 거기에 이제 데이트라고 하는 열매가 열리는데요. 보니까 이 동네에서도 팔더라고요. 이 동네 H마트에서도 팔고 또 코스코에서도 팔아요. 저도 한 박스 사서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개씩 먹고 있는데 아주 달아요. 아마 세계에서 가장 단 이 열매 중에 하나다 그래요. 한국 대추는 좀 작잖아요. 그리고 한국 대추도 달긴 다는데 약간 좀 단맛이 달라요. 이 데이트라는 과일은 더 커요. 크고 반건조 상태로 이제 말려서 파는데 굉장히 달아요. 설탕처럼 달아요. 그래서 학자들에 하면은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할 때 그 꿀은 이 대추 야자 열매를 말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을 환영하던 군중들의 찬송은 며칠이 못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하는 그런 외침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오늘 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러니까 5일 만에 군중들의 찬송과 환호가 예수님을 향한 저주와 십자가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호산나 우리가 외치고 찬양하는데 우리의 찬양이 오늘의 찬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내일도 모레도 또 우리의 남은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이 저주로 바뀌면 안 되죠. 한 입으로 찬송하고 한 입으로 저주하면 안 되죠. 힘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러 가는데 그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시는데 찬미하며 가니라.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지시는데 주님께서는 찬미하며 이 고난 주간을 지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찬송하며 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홍해를 건널 때 이들이 얼마나 찬송했습니까? 모세가 찬송했고 미리암이 찬송했고 또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치며 그들이 춤추며 찬양했어요. 자,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는 가운데 3일 만에 물이 없다, 물이 쓰다,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던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하고 환영하지만 5일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그들이 외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입니까? 예루살렘 백성들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찬송했어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나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집으로 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일도 여러분 찬송할 수 있습니까? 내일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집에서 여러분 찬송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 찬송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신앙은 어떻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천국의 기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합니다. 세상에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않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오죠. 항상 기쁘고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쁘고 좋을 때 누가 감사 못합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희 교인들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신방하고 또 제가 이렇게 상담하고 할 때 목사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나마 이 정도가 다행입니다. 이 정도인 것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의 그 고백을 들을 때 참 마음에 감동이 돼요. 아, 우리 집사님이 신앙이 있구나. 이렇게 힘든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중간에 그치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찬송하며 기도하며 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 그 김의신 박사님의 그 간증과 강연들을 제가 좀 보았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꼭 보세요. 김의신 박사 이렇게 유튜브에 치면은 그분의 그 강의 내용이 다 나와요. 이분은 누구시냐면 휴스턴에 있는 MD 앤더슨이라고 하는 암센터에서 수십 년 동안 오랫동안 암 전문의로 거기서 일하시고 미국 최고의 박사로 여러 번 선정되시고
이제는 이제 은퇴하신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우리로 말하면 구역장이죠. 목자를 하시면서 특별히 또 한국에서 오시는 암 환자들 그런 분들을 모아놓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들을 섬기고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이분의 그 간증은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암을 예방할 수 있는가, 암을 어떻게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가, 투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분의 그 간증들 가운데 좀 제가 인상 깊은 게 몇 개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암 전문이니까, 박사니까 딱 보면은 이 사람이 투병을 해서 이거를 잘 이길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실패할 것인지가 딱 보인다는 거예요. 착 보면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보면은 그 얼굴에 암 환자지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얼굴에 그냥 온갖 근심 걱정으로 그냥 가득 되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치료가 안 된대요.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아무리 좋은 의료진이 붙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의사를 믿고 의사의 말에 잘 따르는 사람은 치료가 잘 된대요. 그런데 자기가 아는 것이 있다고 의사를 무시하고 의사 말을 안 듣고 자기 식대로 하는 사람은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그 이야기 가운데 특별한 거 하나는 우리의 몸에 누구나 다 암세포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의 몸에 하나님이 주신 면역세포가 있대요. 면역세포가 있어서 암세포를 이제 이기도록 그렇게 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 면역세포가 아주 그냥 많고 활발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면역세포가 약한 사람이 있는데 누가 이 면역세포가 강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찬양하는 사람들 찬양대원과 일반 사람들을 비교해 보니까 적게는 200배 많게는 1000배의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면역세포가 1000배 차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찬양대원 중에서도 어쩔 수 없이 부르는 사람은 아마 200배 정도 될 거고 그냥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냥 찬송하는 사람은 아마 1000배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찬양대원들은 다 1000배의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배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려면 1000배로 해야죠. 자, 우리 성도들도 찬양대원들만 저렇게 건강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도 건강할 수 있죠. 자, 여러분도 찬송할 때 같이 찬송으로 화답하시고 아멘 하시고 찬송을 계속 부르세요. 찬송을 틀어놓고 일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암이 잘 생기느냐,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에게 이 발병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있죠.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찬송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말하면 여러분 잘 안 믿잖아요. 이 목사님이니까 그냥 신앙생활 잘하라고 찬송 부르라고 성가대 열심히 하라고 하시겠지.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암 전문의 수십 년 동안 암 전문의 하신 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한번 꼭 보세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그 예루살렘 성도들, 예루살렘 백성들이 정말 계속해서 주님을 찬송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는데 여러분 함께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가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경건한 사람들은 사순절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경건하게 40일을 보냈고 특별히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는 고난주간은 특별하게 금식하며 기도하며 경건하게 한 주를 보냈어요. 우리가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경건하게 한 주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 바쁘지만 좀 내려놓고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다시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종료주일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나귀의 주인처럼 온전한 순종과 헌신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더욱 겸손하며 섬기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찬송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며 주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세상의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며 신령한 은혜로 이 땅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